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수원제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제 마음의 감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파송받은 선교사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고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김영은 선교사님하고 조세현 선교사님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김영은 선교사님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오빠로 큰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을 뵀더니 담임 목사님도 교회 오빠 완전히 그 트랙을 걸으신, 저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 교회가 굉장히 신실한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좀 차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지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태어나기는 터키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엔 터키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또 살았어요. 거기에 이민 5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교포죠. 미국 교포인데 청소년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뭐 그런 이유 왜 돌아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가 들어와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랍비가 돼요. 그런 걸로 미뤄볼 때는 저 역시도 1.5세 교포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 교포들 가운데에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바울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와서 일찍 바리새인이 됐던 거죠. 바울이 한참 바리새인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랍비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일어서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교의 정체성을 강하게 뒤흔들어 놨어요. 그게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사실은 짧게 적혀 있어 공백이 많이 있지만 전체 서신서를 읽어보고 살펴보면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라져요. 뭐 중간에 아라비아를 갔다는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요. 아라비아 반도에 가 있었고 3년 정도, 또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거의 1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훌쩍 넘어가게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을 지내죠. 근데 초대교회의 바나바라고 하는 스승이 그를 찾아가서 깨우고 그를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서 어쩌면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1년 반 동안 가게 됐어요. 바울은 이 지역이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멀리 간 것 같지만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실은 갔던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언어라든가 그 사는 방식이 바울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내내 바울이 했던 일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아주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웠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외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나머지 지혜서라든가 예언서도 다 외웠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제일 고민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지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서 최초에 썼던 글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으면 그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변증을 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요, 완전히 그 장이었어요. 왜?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적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들의 전통인 회당 전통을 지켜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한테 굉장히 익숙한 구조였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구약을 근거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이 유대교 전통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주무대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시원하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바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이렇게 준비하셨지, 나 진짜 이렇게 멋지게 해볼래 라고 생각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연장자이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의 바나바랑 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와 함께 가게 되죠. 바울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성령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바울을 서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쪽 끝인 지금의 터키 끝 이스탄불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게해를 건너 있는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꿈속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관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겐 여러 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가 깔려있는,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고 바울이 아주 익숙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숫자도 많아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는 도시였어요. 언어도 헬라어도 썼지만 라틴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낯선 곳에 지금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더더군다 당황한 것은 바울의 주무기는 설교예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멋지게 강론하고 논박하는 게 바울의 특기인데 회당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회당이 없냐면 유대인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10가정 미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10가정도 안 사는 거죠. 거기에 예수를 믿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 집에 머무르죠. 그러나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뭐를 하나요?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네 집에서 강가까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장터가 있는 거예요. 그 장터를 오고 가는 거죠. 오고 갈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은 그 여인이 불쌍해서 고쳐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여자를 고쳐줄 생각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다 마침내 고쳐주는데
앞뒤 정황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여자가 불쌍해서 고쳐줬다기보다는 귀찮아서 고쳐줬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하도 쫓아오니까 시끄럽게 하고 쫓아오니까 고쳐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신통하게 점을 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장터에서 그 여자의 점 치는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깡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로마 관원들이랑 깊이 결탁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쳐넣은 겁니다. 쳐넣은 거예요. 이 사건은 바울이 1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 이후로 거기를 떠나서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르르면서 2년 반 동안 3년가량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테네와 고린도에 이르러서 더 이상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인 에베소에 가서는 그때 만났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시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같이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선교가 늘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와 주로 북미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100년 전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 말 때 그 선교사들이 188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봤던 선교의 형태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부터 흐르는 교회사 전체를 볼 때에 선교의 형태는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지 않았을까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선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그 당시 세계의 최고 중심 국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만나는 그 무역로가 흐르는 딱 중간인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시대 때도 선교하셨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뉴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나가게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에는 굉장히 큰 선교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먼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선교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봐왔던 전통적인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했던 것이 2018년입니다. 불과 3년 전이에요. 2012년에 중국의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중국의 조짐이 있을 거라고 많이 예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시진핑이 어떤 색깔을 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중국 내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추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개방 이후로
사실 중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나라를 꼽자면 한국입니다. 한국이 중국 교회 부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8년에 대규모 추방을 시킨 거죠. 한국 선교사 전체 숫자를 한 2만 8천 명가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5분의 1이 중국에 투입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 7, 80%가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지금 코비드 기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코비드 기간 가운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제3세계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운데에 국가의 경제와 질서와 방역을 지켜내는 것을 봤어요. 코비드 이후에 그 나라들이, 정부들이 어떤 형태를 띌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십니까? 코비드 전에도 전 세계적인 국가주의적 흐름은 점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화됐고 중국이 이걸 대표적으로 이끌었고 더군다나 미국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합세를 했죠. 전 세계적인 국가주의는 코비드 이후에 강화될 테고요, 그리고 중국이 했던 국가 중심의 정보 통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할까요? 선교사들,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2018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추방될 나라들이 지금 손으로 꼽습니다. 점점 그 국가들이 이미도 비자 문제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커다란 위기와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의 선교 역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가리켰던 갈릴리파 크리스찬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들이 주역이 아니라 해외에서 자라났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누가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큰 변화 가운데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겪었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인터서브는 1852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형태의 선교, 즉 뭐냐 하면 한 국가에서 선교사라는 직업군을 통해서 해외로 보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은 17세기가량입니다. 17세기에 처음에 천주교가 이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천주교가 이것을 시작했던 이유는 16세기부터 해외에 식민지가 개척이 되면서 그 식민지 개척된 땅들, 주로 해변에 있는 땅들이죠. 군대를 끌고 가서 뺏는 거죠. 그리고 그 해변에 있는 항구를 조차를 합니다. 강제로 힘을 뺏어서요.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가 형성이 돼요. 거기에 신부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양 신부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거기에 갔던 신부들이 그곳에서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중에 복음서를 잘 읽었던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씩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내보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데미지를 회복하느라고 한 10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18세기부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들을 시작했고, 선교사가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선교 단체들이 형성이 되고 시작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는 지금 형태의 모습은 한 250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52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지나가는 한 7, 8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또 OMF가 그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들이 줄을 이으면서, 물론 저희도 굉장히 사이좋게 같이 협력들을 하는데, 선교들이 지난 한 170년, 20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짧은 기간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들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같은 것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인터서브 자체를 홍보하고 그럴 의사는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김영은 선교사님, 조세현 선교사님이 같이 현장에서 같이 일할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인터서브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200년 동안에 어떻게 선교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면 되는군요. 네.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문들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 공동체, 지역사회입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년 동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 이 생명과 구원은 내 한 명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족과 그리고 회사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수원 제일교회가 있는 이 수원 팔달문 지역 전체가 변화되는 것, 그 생명이 여기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저희가 2년마다 리뷰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지켜온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저희가 저희의 이름을 세우거나 아니면 특정 교단을 높이거나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 그 나라의 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세계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일하는 지역을 아시아하고 아랍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가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전통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곳은 전통적으로 SIM이 굉장히 오랜 동안 잘해왔습니다. 북한과 동아시아와 중국은 OMF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해왔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도 1990년대 이후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이후로 각자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교단 선교부도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우리가 인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로부터 뻗어나가서 북아프리카와 무슬림 지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할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중산층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가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의 수준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것은 복음을 안 받았다는 것도 해당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인권을 가질 수 없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매일 먹을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총체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우리가 중심에 두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변혁적인 사역들을 하지만 결국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랍과 아시아에서도 일을 하지만 2016년부터 한국을 선교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한국 인구의 5.5%가 외국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5.5%예요. 5.5%가 얼마나 많은 인구일까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죠. 미국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 다 합치면 5.7%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동북아적인 긴장이 풀리게 되고 만약에 북한하고 또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좋아지면 급격히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10%가 넘어가면 미국의 흑인들 느낌들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가 급격히 선교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전통적인 선교 지역은 점점 문이 닫힐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전통적으로 파송 국가라고 했던 곳에서는 점점 외국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준비시키면 좋을까요? 그 가운데 저희가 2016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을 한 것에 깨달은 것은, 미래 선교의 주역은 더 이상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선교를 발견하도록 돕고, 지역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 모으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을 하는 쪽으로 미래의 선교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하나님이 선교입니다. 당신의 삶, 하나님이 선교입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들의 선교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좀 가볼게요. 바울 얘기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그 당시 감옥은 굉장히 지하 있고 빛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동굴 속에 있었어요. 축축하고 어둡죠. 그 가운데 발에 착고가 다 묶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틀들이나 생각들이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전 세계가 그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다면, 그것도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다 같이 겪고 있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의 사람들을 깨우시죠. 이 일을 통해서 깨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깨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먼저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보고 깨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 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일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지나가고 있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회당에서 멋지게 설교를 하면, 변증을 하면, 교회를 멋진 곳으로 가꾸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금 새로 간 곳에서는 회당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전체가 겪을 일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간기 동안에 회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가 양립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1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동시에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었던 기독교가 점점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보고는 유대교가 기독교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국가에서 허락했던 회당에 크리스찬들이 오는 것을 막는 시대가 곧 도래하는 거예요. 곧 도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겪었던 일은 바울의 사건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겪었던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은 어디에서 전파되어지나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어디입니까? 장터예요. 그리고 감옥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옆에 크리스찬들을 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한국교회는 1960년대, 1970년대에 농촌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이동하는 가운데 생겨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친구들, 제 때 같이 대학 다녔던 친구들 거의 다 시골 출신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다니는 학교는 술도 많이 먹고 하여튼 시골 출신들이 많아서 촌스럽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다 서울의 중산층들이 됐습니다. 다 고향을 잃고 올라온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인 농촌 사회를 유지했다면 복음이 지금처럼 전파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사회에 유교 문화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도 일제시대에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1%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들이 농촌이 급격히 파괴되고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서울에서 일종의 가족이 됐던 거예요. 같이 커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관성에 익숙해져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만들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그리고 찬양을 멋지게 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코비드 기간을 지나고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사실상 통계를 들여다보면요, 한국 교회는 1990년대 말 이후로 실제로는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낳은 애들이 교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할 때도 이 틀을 계속 가져갔었죠. 뭐예요?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교회부터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코비드의 2년의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은 오래전에 발생했어요. 1800년대 중반대에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거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갔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걸 경험하죠? 해변에서 자기들이 멋지게 세운 교회 가운데에 중국 사람들이 올 거라고 선교사들이 대부분 기대하고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똑같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경험했던 것은 인도의 많은 조차지에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인도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오는 인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어를 하고 멋진 인도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여성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제나나라고 불리는 규방에서 초경이 시작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세상의 빛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애들이 일단 크고 나면 평생 밖에 못 나가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걸 여인들이, 영국의 두 여성들이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던 것이 콜카타를 가서 그들에게 문자를 가리키고 그들의 제나나 규방에 찾아가서, 남성들은 갈 수 없으니까 그들 옆에서 글자를 가리켜 주던 것이 저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너무나 애를 낳다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 남성들은 그 여성들은 산부인과 할 수 없으니까 여성 의사들을 20년 뒤에 보냈어요. 1872년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에 여성들이 의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여성이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학위를 특별과정으로 땁니다. 그래서 그들이 2달 동안 여행을 해서 콜카타까지 갔는데 한 여성은 가자마자 죽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뱃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한 여성은 1년 반 동안 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그게 저희 선교단체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은,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이 깨져나갈 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바울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틀을 깨야 됐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방법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방법 아니었던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셨나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신을 비워서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둡고 왜곡된 곳인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청년들 옆에, 자매들 옆에 같이 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이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뒤흔드는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과목을 좀 봅시다. 1세기 유대인들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호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틀은 여전히 굉장히 유대적이었죠.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 민족주의적 의식들을 따라야 돼요. 3가지가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절기를 모두 다 지켰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지키게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1세기의 경험들은, 이 갈등들이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서신서들을 읽으면 바울이
싸웠던 1세기에 싸웠던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헬라파의 영지주의와 또 하나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틀만을 고집하는 그 고집들이에요. 바울은 물론 이런 틀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바울이 그동안 생각했던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일 수도 있는데 이미 유대교적인 그 틀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미친 여성들과 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깨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회당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만나려는 넓은 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인터서브가 1930년에 큰 위기를 한번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요, 처음에 개신교 선교단체들은 거의 다 초교파 단체들이었습니다. 교단 선교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민족주의가 막 국가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큰 압력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압력이 들어왔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가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영국 성공의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성공의 교단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너희 단체를 더 이상 인터서브로 하지 말고 영국 성공의 밑으로 들어오면 돈을 대주고 아니면 후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의 후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에 저희들이 결정했던 이 일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닫으면 닫고 열면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위기를 넘기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돌파를 주셔서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 초교파 단체인 것을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럽에서 있는 국가주의,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 가운데 생겨난 교단주의를 선교지에까지 이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겠다고 그 원칙을 깨트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 되겠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고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지금 교단 선교부가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는 그 교단 색깔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쪽의 사람들이, 교단들이 커지고 우리들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복음서도 쓰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정리한 것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살았던 공동체만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특정한 집단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굉장히 탁월한 수사학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상대편과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헬라어를 능숙하게 또는 유대어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감옥에서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변증을 하겠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선교지들은 모두 다 위기를 맞이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각 나라에서 식민주의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서양에 대한 굉장한 반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통치했던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40년을 필리핀을 통치했듯이 미국이 통치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만약에 일본에서 선교사가 복음이 먼저 일본에 전해졌고 일본이 식민지 시대를 전파하는 가운데에 일본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광복이 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전부 다 자기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으면서 뒤집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안 믿겠다. 쟤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착취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런 기독교 어떻게 믿어? 하고 굉장한 반발들이 일어났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서양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를 합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선교를 함에 있어서 힘을 갖고 했다.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너희보다 더 똑똑하고 너희는 배워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그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식민주의에서 반발에 접하면서. 저희 단체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땅과 학교와 병원들을 현지 교단에 다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찍 시작했고 총체적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나 병원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재산 규모로 따지면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거를 1970년대부터 계속 반환을 시작해서 74년에 전부 다 반환했어요. 또 두 번째 결정을 했는데요. 더 이상 우리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선교사라는 말을 버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들,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잔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몰라요. 우리들도 우리가 강한 게 없이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로 그들 밑에 들어가서 약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지 그 코드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서브 내에서는 선교사들을 파트너라고 불러요. 친구란 뜻이죠. 누구의 파트너죠? 현지인들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우리 개신교는 우리들이 높아지고 잘 돼야 된다라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1970년대가 한국교회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수한 청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로 이동을 하던 때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희가 대학 갈 때에 대학을 가는 애들이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 중에 한 3분의 1 가고 그나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애들이 상고나 공고를 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상당수의 숫자가 공장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 청년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던가요?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 물론 어떤 교회들은 대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가운데에 더 많은 숫자를 차지했던 직장에서 일하는 애들이나 그 아이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섬겼던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한국 교회는 전략적으로
지식인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국회의원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의 40%가 개신교인입니다. 우리 인구의 더블이에요. 지금 전체 인구에서 2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국회에 가면 40%가 기독교인이고 10%가 천주교인이고 절반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들은 어떤가요? 2015년 전체 인구 센서스를 보면요, 직업 분포가 쭉 나와요. 종교별로. 기독교인들은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월급,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걸 선택을 했죠? 그것은 우리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 우리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 사실 개신교가 가장 많은 대통령을 냈죠. 그리고 가장 많은 정치가들을 냈어요. 우리가 주류가 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와서 돌아볼 때에 기독교가 이 사회 가운데 비난을 받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했나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의 최고의 능력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미션을 회복해야 될 때일지 모릅니다. 김영은 조세현 선교사가 갈 파키스탄의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제일 밝은 사진이 이거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정말 어두운 사진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오늘 설교를 이거 끝부분에 해야 되나, 너무 어둡게 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를 테고, 또 너무 밝게 하면 또 사실이 아니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파키스탄은 강성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억 7천만 명 중에 97%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3%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3%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97%의 강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위험합니다. 한국에 인터서브가 들어온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2년간 잘 훈련해서 2 커플을 보냈어요. 어디를 보냈냐면 파키스탄이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보낸 것이 파키스탄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영국 인터서브랑 협약을 맺고 일했던 무슬림 최초의 여성 선교사인 전재혁 선교사가 국제 인터서브랑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루트를, 그 전통을 따라서 2 선교사를 보냈죠. 그때 들어갔던 선교사가 정마태 이윤숙 선교사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위, 다나랑 나이도 좀 비슷하죠. 이 친구도 아니 선배님들인데 영어를 못해서 영국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92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세무사였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나가는 세무사가 됐죠. 그랬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가서는 우리가 2 커플을 보냈는데 한 커플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었고요, 부부가. 또 한 커플은 목사 커플이었어요. 재밌죠? 처음 국제 인터서브가 시작했던 전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분들은 장로교였는데 파키스탄 그 교회는 하나뿐인데 그 교회는 성공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 밑에 들어가서 비카라고 하죠. 천주교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전도부장이 됐어요. 전도부장이 돼서 그 마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김영은 조세현 선교사 생각을 했어요.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마 김영은 선교사님은 지금 저 정마태 선교사님이랑 일할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저분이 그 파키스탄 교단 내에 인망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교 비자가 나와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돕는 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조세현 선교사님은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대학이 있어요.
크리스찬 대학이지만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있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멋지죠. 한 사람은 교단과 함께 일하고 한 사람은 작곡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는, 무슬림이 굉장히, 이슬람이 음악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걸 가르칠 미래를 그려봅니다. 2004년에 이분들은 한국의 인터서브 대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의 정식 교수가 됐었어요. 성경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이분들이 일하던 페샤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All Saints Church, 온 성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커플이 결혼을 선포를 하고 마당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2개의 폭탄이 터졌고 그 자리에서 100명이 죽었습니다. 50명이 죽고 또 50명이 어린애들이었고 50명이 어른들이었어요. 그때 죽은 다음에 울던 장면입니다. 물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파키스탄이 기독교인들에게만 테러를 일으키는 나라는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심한 테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알카에다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여기를 자설 특공대가 둘이 이제 들어온 거죠, 탈레반이. 그래서 그 폭탄을 터뜨려서 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최근의 모습인데요, 2004년에 하던 일을, 교수 일을 그만두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를 세워서 한국의 의사들을 투입하고 정신과 의사들을 투입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매년마다 디브리핑을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2013년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제가 눈이 나빠져서 저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변해갈까요?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바울은 그의 그 짧은 그 10년의 선교 여행 가운데 무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체도 계속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한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정말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나중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정리했던 것들이 1세기 크리스찬들, 더 이상 회당에 있을 수도 없고 종교적인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살아야만 하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옆에 함께 서야 하며, 그리고 종교적인 제도나 틀을 통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강한 능력이나 돈을 갖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약함으로, 희생으로,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하는 선교를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을 파송되어 나가는 김영은 조세현 선교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노년에 쓴, 어쩌면 그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게 이 글을 썼을지 모릅니다.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 직업이어도 되고 저 직업이어도 되고 매일매일을 걱정하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책을 제가 보고서 하겠습니다. 성경책 읽고 좀 제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태를 읽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뒤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뒤를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그 모든 변화를 통해서 아무 일이든지 어떻게 적용해도 돼요. 어떻게 적응해도 되고 이 일을 해도 되고 저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굳게 붙잡았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옆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강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큰 능력, 그리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원 제일교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